이번 시간에는 인류 타락의 역사 그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는 아담의 실패에 대해서 조금 다뤘고, 아담의 실패가 우리 인생에 죄와 죽음을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왜 있는 것인지, 이들의 실패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와, 이런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좀 보시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이러한 실패들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난 죄가 살인이죠. 살인죄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하는 일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분명한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금지하셨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어떤 문명의 차이 때문에 일부 다처제나 1차 다부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창조 역사에는 어긋나는 것이고, 현대 시대의 어떤 뭐라고 하죠? 트랜스젠더나 혹은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하게 거역하는 행위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는 용서치 않으신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졌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런 일이 한번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허무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여러 민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교류를 방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 이후에 여러 실패 역사가 나왔고,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민족들이 나뉘게 되죠. 본격적으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나온 초기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민족별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로 인류 역사가 점점 진행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라는 것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실제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신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거짓된 신들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짐승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짐승봐도 못한 이상한 버러지 같은 형상들, 이런 것들을 모양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을 전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화들이죠. 그죠? 거기 신들이. 그 외에 짐승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도 우월한데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저들은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아담의 실패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두면 아까 보셨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이고 인간 세상에 악이 가득해졌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을 섬기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고 이걸 제가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성향은 항상 악으로 향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행위로도 나타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방식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거는 그냥 죄에 자신들을 담궈서 자신을 더럽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통제가 없으면 악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사람의 본래적인 성향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없어도 인간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시는데 여호수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안 역시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섬기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시고자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 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렇게 떠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거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 내가 품고 살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사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양상을 가지게 돼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크나큰 오산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좀 커다란 마음의 전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여기 이방은 이집트를 뜻해요. 나중에 이제 예언의 성취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긴다. 종이 된다는 뜻이죠. 이집트에게 노예가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 섬기는 나라, 이 이집트죠. 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리하신다. 이건 정치할 때 그 치자예요. 징치한다. 징계하고 치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 갈 것이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거기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을 했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들의 아들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속대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평범한 방식으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지만 우리는 그 신적인 방식으로 독립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에서 독립할 때는 더 신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쭉 보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이후에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쌓여 있었던 물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마병들 그런 것들 위에 쏟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군대가 수장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바다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 홍해바다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사건은 정말로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홍해바다 사건의 어떤 기록들이 여전히 이집트나 고대 이스라엘 금교에서
유적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얕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 홍해라는 것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냥 깊은 바다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나서는 다시 갈라진 게 원래대로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어떤 신이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한 민족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적이 있었냐 이거죠. 이런 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이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혜택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믿었다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바라는 어떤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엄청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헌들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입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입성하려고 할 때 원래 가나안 거민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른 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역사들을 이 고대 근교, 이 이집트와 그 주변국들이 이 상황들을 전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인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다른 얘기가 있지만 오늘 이 성경 이스라엘 배우는 데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여호수아 2장 다른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이런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신이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제 실패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내 언약을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먹되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은 그것을 먹어서 실패하게 됐죠.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조건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는 그 조건에 이 사람들이 동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언약의 근거가 바로 사람,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이 사람 편에서 순종 여부에 따른 관계가 이 첫 언약으로 체결이 되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초기 역사에서 살펴봤던 것은 인간을 가만 놔뒀더니 악한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란 걸 주어 보신 거예요. 율법이라 함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사람한테 이런 걸 주어 보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율법을 주시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냥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죠. 또 율법은 모세를 뜻하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뜻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올 때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 이 이스라엘의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계명들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계명들을 지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역할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이게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용어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구약 역사를 어떤 떠받드는 어떤 두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 구약 성경들이 그 흐름을 따라요. 그래서 사사기란 책은 초창기에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사무엘상하에서는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왕국으로 다시 생기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 또한 실패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전체 민족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냐? 인간 전체의 성향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성경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실패했지만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회복은 새 언약을 통해서 되는데, 새 언약은 제가 다른 주제에서 답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는 주제라 보니까 회복 자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더불어서 이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예언은 항상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성취가 돼요. 무려 500년에서 1000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데, 여기 12가지인가 나와 있죠? 그냥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어디서 출생하고, 남녀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태만 빌리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에게서 태어나기도 하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해 명령을 받았던 것도 기록되어 있고, 배신당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작은 재물에 팔리실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모욕당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모욕당하시는 것도 나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뼈는 꺾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어떤 상세한 죽음의 모습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죽음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성취됐어요. 만약에 여기 나온 것들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성경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책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잖아요. 여전하잖아요, 그것이. 이 책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고 여기 나온 예언들은 전부 성취된 실체예요. 우리나라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 예수님 한 분의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 성경엔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예언만 봐도 이 성경이 예사롭지 않은 책이라는 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죠?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 역사를 지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 가운데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죠,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근대 회복이 돼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치만 그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국가의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이스라엘은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축범하였다는 것은 눈을 찔렀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여기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망했다.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조롱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버리시는 것보다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첫 언약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율법을 이들이 어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율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진짜 의의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힘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길조차 포기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망했다고 조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조롱 얘기를 했죠. 우리 또한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조롱할 수 없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증거를 배웠어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법은 율법인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율법을 사람이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목적으로 불법한 자의 불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10계명이에요. 여기 보면 소중한 약속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게 약간 좀 소중한 약속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아까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좀 깊이 살펴볼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해석을 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죠. 옛사람,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처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법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잣대로 우리를 대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치 말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거 자신을 우리 양심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용서하실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겉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 하나 보실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더 살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 있잖아요. 이건 음식이죠.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데 똥도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각종 독한 말들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각종 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악해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본성상 악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 거 많이 따져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운 건 왜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건 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겉모습은 선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속에 악한 마음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렇게 율법은 인간의 마음의 악함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못 살았다고 우리가 조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을 대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두 번째 결론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담의 실패로 인해 죄와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죠.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네가 율법 지켰냐?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없냐? 네가 살인한 적이 없냐?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 적이 없냐? 네 마음에 탐심을 가졌던 적이 없냐? 네 마음은 정말 조금도 더러움 없이 완전히 깨끗하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 짓고 변호사 써서 빠져나오고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지 못하고 내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 우리 또한 실패하게 돼요. 하지만 아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입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번째 죄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얘기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